우리는 어제 창세기 41장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41장은 매우 긴 내용이었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역사가 드디어 분명해지기 시작하여 수년간 갇혀있던 요셉이 풀려나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사람이 10년, 20년, 100년, 200년 손을 쓰고도 못하는 것을 단 한순간에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눈물 골짜기에 낮추실 때 그 학교에서 잘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요셉을 통하여 겸손하지만 단호한 태도,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았죠.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예의를 지키되 그 사람이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 요셉이 총리가 되자 모든 이가 그에게 굽혀 경배합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 죽음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높이시자 모든 민족과 피조물이 그분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일은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창세기 기사를 통해 구속사적인 해석을 하시어 여러분들 신앙에 유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에도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 부하지도 또 너무 가난하지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거기를 갸우뚱하죠. 나는 부하고도 싶고 신앙도 좋고 싶어요. 그런 일은 여러분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세상에 한 발 걸치고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거부였잖아요. 맞아요. 거부였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부하고자 함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시드머니를 어떻게 얻었어요?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됐어요? 야곱이 아롱진 것과 흠 있는 것 그렇게 어떻게 많이 때로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부하고자 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가세요. 어찌되었든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추가로 주신 것이니까. 만약에 주님 우리를 낮추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이 아굴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배워야 될 게 있는가 보다. 그래서 씀씀이를 줄이면서 낮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사람을 낮추실 때나 높이실 때나 그분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참아 인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제가 어제 한 형제를 만났어요. 제가 10년도 더 전에 함께 동역했던 형제예요. 자기가 결혼을 하고 보니 다 알면서도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도 물론 중요하겠고 해박한 신학적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끝까지 인내하며 강한 속사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창세기 42장은요 드디어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그 기근의 한가운데에서 야곱이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 교류문답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그래요. 그러므로 이 흉년 속에 하나님은 섭리의 손길로 야곱과 그 집안을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형제들이 내려와요.
이때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죠. 물론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자랐고 그들이 요셉을 그동안 봤던 것보다 더 많은 세월이 흘렀고 또 요셉은 지금 외국말을 하고 있고 총리로 단장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엄한 태도를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야, 이제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그러는구나. 보복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연 형들이 변했는가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형들이 그 의중을 알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 수많은 군중들을 앞에 놓고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요셉은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들을 3일간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고 그들이 이 고난 중에 강팍함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알고 싶어해요. 자기에게 했던 일을 혹시 베냐민에게도 했는지. 막내 동생의 안부를 묻고 그를 데려와야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개인적인 화 때문에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계속 형들의 생각, 동생 생각인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 안부를 묻고 싶었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회개시킨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악인은 주님이 은혜 주시고자 한 자를 말하겠죠. 신자가 죄를 졌어요. 근데 그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아. 시간이 흘러도 주님은 그것을 마침내는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지은 죄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일상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게 하세요. 자, 이런 일을 당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세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제 그 전에는 요셉 팔고 나서 20년 그 기간 동안 이런 회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려움을 딱 당하고 감옥에 딱 갇히고 권위 앞에 서니까 스스로 회개해요.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추가적인 사실을 알 수 있죠. 형님들 이러지 마세요.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의 괴로움을 모두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 현장에 없던 루벤이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른다.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요셉이 듣죠. 형들은 통역을 통해 총리가 얘기하니까 못 듣는 줄 알았겠지만 요셉은 듣고 나가서 옵니다. 형들이 수순을 잘 밟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또 과거 일이 또 생각나서 웁니다. 결국 이제 요셉은 마음을 바꾸어서 원래는 다 가두어 놓고 한 사람만 베냐민 데려와라 했는데 이제는 다 가라. 곡식 가지고 가라. 시몬만 갇혀 있어라 하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시몬은요. 그 당시에 루벤이 없었으니까 남아있는 형제들 중에 요셉을 팔 당시에 제일 연장자였어요. 아마 세겜 사건 이후에 여전히 파괴적이었던 시몬의 성격을 요셉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 가장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시몬을 우선 가두어 놓고 형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을 담아준 자루에다가 돈을 다시 돌려놓지요. 그 여관에서 그것을 본 형제들이 의아해하고 또 놀라워하고 무서워하고 야곱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하는 이 얘기에 야곱은 그럴 수 없다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말씀 본 것처럼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래요. 저는 거기에서 성부의 마음을 읽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무엇도 성부 하나님을 위로할 수 없었어요. 하늘이 깜깜해지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는 것들이 이러한 사실을 예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절대 베냐민 보낼 수 없다. 라헬이 남은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그 마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실 때 성부는 가라 하고 냉담하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베냐민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부의 독생자는 죽었습니다. 그걸 알고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성부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나 그 모든 걸 감수하시고 보내십니다. 또 하나,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은 총리를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그러나 요셉은 알아봅니다. 흉년이라는 기근 속에 형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마찬가지로 이 흉년과 같은 섭리 속에, 고난 속에 주님이 죄인들을 부르셔요. 죄인들은 영적 여정을 시작하며 마침내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아세요. 왜냐하면 이 흉년을 통해 그들을 부르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은 흉년과 같은 섭리를 통해 부르신 죄인을 회개케 하십니다. 감추인 모든 것 드러내 주십니다. 신자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가뭄과 흉년과 같은 섭리를 통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일깨워 주세요. 그리고 미처 회개하지 못했던 것, 고질적인 죄악들을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면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강팍함을 무너지게 하시면 복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런 죄값을 받는구나, 자루에 돈이 들어있구나,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떨어졌구나, 무서운 마음이 있어도 결국은 낫게 하시려는 주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러한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 낮은 마음으로 바짝 엎드려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십시오. 비록 흉년이라는 섭리로 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엉망진창인 집안을 이제 회복하실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만나서 모든 앙금을 털어내고 함께 살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교제하는 그 온전함을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은 잠시 잠깐 이런 흉년과 같은 고난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만 맞으면 안 돼요. 어려움 속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찾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빨리 때려 끝내버리게 그 자세가 아니라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나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합니다. 잘 될 때에도 주님의 섭리의 손길은 선하고 흉년과 가뭄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믿고 의지하오니 저희의 완악함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낮추실 때 바짝 엎드려 회개하고 죄를 토해놓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골짜기를 겪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보편교회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자 주님이 불러주시고 자비하신 손길로 다시
주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